네, 안녕하세요. 네, 토요법회 처음으로 오전에 하는 날이 됐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연구원에 새로운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지난번 최지연 선생 강의 재밌게 들으셨죠? 참신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강의도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최지연 선생이 동국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동국대학교 불교 학생회 학생들하고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연구원하고 불현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하나도 모르더래요. 5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연구원에 와서 법회를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연구원에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법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그 친구들이 이제 졸업도 할 테니까 우리 청년부처럼 그렇게 좀 도와주고 키우고 싶으니까 또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시고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창립기념법회 날 연구위원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연구위원들한테 우리 유마정사 가서 한번 워크숍을 하자고 했었어요. 한번 구경 가자고. 그래서 날짜를 7월 7일로 잡았는데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날이 그래서 김성철 교수가 한번 조회를 해봤는데 두세 명 빼고 다 간다는 겁니다. 그날 뭐 13명인가가 가게 됐고요. 그래서 가서 식사하고 또 이제 자기가 뭐 공부하나 발표하고 또 유마정사 구경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그 중에는 그 인도 티베트 불교 공부하는 모임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거기 와서 자면서 학술 모임도 하고 그럴 수 있게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마정사가 우리 강거사님이 고향에 가셔서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일찍 숙직을 이제 하고 있죠. 근데 그저께 제가 가서 자고 왔는데 저 이렇게 뭐 연구원에 행사 있을 때마다 유마정사 가고 뭐 여름 수련대 때 가보고 그랬지만 그렇게 아무도 없는데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또 아침에 요새 계절과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중국이 공장을 잘 못 돌리는지 요새 공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청명하고 또 비교적 건조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된 데는 우리 강국성 권사님 부부가 또 애써 주시는 것도 있고 우리 연구원에서도 애쓰신 분들도 우리 전에 보리스 보살님 또 지금 애쓰신 송주희 보살님 또 연화회 우리 한선희 보살님 저보고 물 꼭 주라 그래서 물 잘 주고 왔는데요. 그래서 꽃들이 아주 이쁩니다. 그래서 제가 있으면서 야 이거 평소에도 와서 하루쯤 자면서 이렇게 가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보살님도 자제분들 데리고 한번 구경 가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 주 내내 있고 또 다음 주까지 이제 이어질 텐데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유마정사가 참 좋길래 우리 연구원이 뭐 쉽지는 않지만 이걸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이것이 어떤 연유로 유마정사가 생겼건 간에 이 공간을 잘 지키고 잘 활용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20여 년 전에 세워졌으니까 20여 년 전 시설로 괜찮은 시설이었는데 지금 많이 낡았죠. 그런데 곳곳에 조금씩만 손을 봐도 훨씬 모양이 낫고 쓰기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토요법회에 오셔서 예불만 하시고 가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 성전에 이렇게 있고 우리 연구원의 장점은 누구나 와서 자기가 마음대로 주인이 돼서 절도 하고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불교 의식에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마음속으로 부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생각하는 거하고 그냥 부처님께 합장하고 그냥 몽례하는 거하고 삼배하는 거하고 각각 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삼배할 때 이 느낌이 훨씬 더 크고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느낌이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어제도 가서 유마정사에서
촛불 켜고 향을 키면서 내가 절을 하는데, 오늘은 저 기 회장님이 하셨지만 촛불을 안 켜고 기도하는 거하고 촛불을 켜고 기도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향을 켜고 하는 게 다르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번잡하게 또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규칙 안 지키면은 뭐가 마귀가 올 것 같고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과하게만 하지 않으면은 이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셔서 예불을 하고 그러는 거는 저는 불자 혹은 친불자로서 굉장히 필요하고 또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부처님의 시대 11번째입니다. 보니까 작년은 6월 8일에 했던데요. 벌써 1년 넉넉히 넘어갔네요. 오늘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불소행선이 5권으로 돼 있고, 이 책과 저자인 아슈바고샤 마명보살에 대해서 지난달에 제가 김성철 교수님께 부탁을 드려서 김성철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조금 더 마명과 불소행선 이런 책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더 되셨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생각난 게 있어서 지난번 영상에 댓글로 달아놨는데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이 안 났었는데 저도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책에 묘도 쯔쇼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통소라고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20년대에 도쿄대학을 다녔어요. 누구에게 배웠냐면 난지오 분유에게 배운 것 같아요. 난지오 분유한테 배운, 제가 지금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의 그 아주 첫 세대 학자에게, 대학자에게 배웠는데, 이 사람이 학부 시절부터 이 불소행찬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논문을 써서 결국은 박사학위 논문까지 여기까지 쓰고 책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100년 전 일이죠. 100년이 그렇게 긴 시간 같은데 그렇게 벌써 훌쩍 지나왔네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있던 걸 제가 잊어버리고 있어서 조금 한번 들여다봤고, 김성철 교수님께도 한번 보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책을 제가 자세히 못 보고 조금 들춰봤습니다. 제가 그 당시는 이렇게 이 책 전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자세히 보지를 못했었는데, 지금 산스크리트 본이 16품 정도까지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3권에서 그 사실은 14품 정도, 일부 정도까지가 산스크리트 본이 남아 있는데, 원래 아슈바고샤의 원저인 것 같고, 그 4, 5, 6은 이 책을 전해준 네팔 사람이 적당히 써놓은 거라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다시 책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빠졌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이제 적당히 써놓은 거죠. 그리고 지금 한문본과 티베트본은 28품으로 5권까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은 대체로 비슷한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계보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조금 문제인데, 한문본은 5세기 번역이고 티베트본은 7, 8세기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한문본 위주로 읽고 있고요. 20권까지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 지금 오늘은 주로 22품, 그러니까 21장, 22장을 얘기하고, 5권의 이 6개 장은, 6개 품은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수기환정사품이라고 했는데, 기환정사가 기원정사라는 것이고, 급고독 장자가 바쳤던 제타 왕자의 숲을 사서 만든 절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급고독 장자가 그 기원정사를 만들어서 바치는 얘기, 여기 이거 우리 쭉 봤고요. 뒤를 다 생략하고 제가 마지막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마지막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슈라바스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보통 사위성이, 슈라바스티가 사위성이라는 곳이고 코살라국의 수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교살라국이라고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당시 왕은 프라세나제트고, 그래서 이 카필라 석가모니 부처가 태어나신 왕국은 아니고 공화정 비슷한 그런 나라가 코살라국의 속국이었던 거죠. 제가 마지막에 그 읽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여러 외도들이 있어 대왕이 부처님을 믿고 공경하는 것을 보고 프라세나지 왕이 모두들 대왕에게 청했네. 부처님과 신통을 겨뤄보려고. 그때 왕이 세존께 여쭈었네. 원컨대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소서. 부처님께서 잠자코 허락하시자 각가지 다른 견해 가진 외도로 5가지 신통을 가진 선인들 모두 부처님 계신 곳으로 모두 나아갔네. 부처님께서 곧 신통력을 나타내어 바른 자세로 공중에 앉았네. 큰 광명을 두루 놓으니 마치 아침 해가 빛나는 것 같았네. 외도들은 모두 부처님께 항복하고 백성들은 모두 다 귀의해 받아들였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부처님께서 어머니께 설법하기 위하여 곧 도리천으로 올라가시어 3달 동안 천궁에 계시면서 모든 하늘나라 사람들을 도루 교화하셨네. 그러고 어머니를 제도에서 은혜를 갚은 뒤에 연부제가 우리 수미산 남쪽에 있는 우리가 사는 땅이죠. 거기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앞에 나오는 얘기는 사위성의 신변이라고 하는 부처님 일생, 신화적인 일생에서 중요하게 인도해서 여겨진 이야기고요. 이 뒤에 나오는 얘기도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어머님께 설법하시고 7가지 보배된 계단을 타고 연부제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하게 석가모니 부처 삶에서 등장하는 얘기인데 앞에 것을 사위성의 신변이라고, 신변은 불교에서 기적을 신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안 찾아봤는데 기적이나 이적이란 말은 아마 불교에서는 쓰인 말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더 익숙한 말이죠. 불교 경전에서는 신변이란 말이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 삼국유사 같은 데서는 신이, 이제 중국에서는 신이라 그래서 이적이라 그럴 때 이제 그 말이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사위성 신변은 크게 2가지 전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2가지 전통의 얘기가 있는데, 하나는 망고나무를 용출시켰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보통 천불화연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망고나무 용출 얘기는 왕사성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러는데, 왕사성에서 어떤 부자가 겐지스강에 이렇게 떠오는 전단목을 발견해요. 인도에서는 가장 훌륭한 나무를 전단목이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 이제 불상도 새기고 뭐 그러는데, 그 전단목이 이걸 이제 건져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부자가 생각하기를 이걸로 바루를 깎아서 한번 도가 있다는 사람들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깎아가지고 바루를 만들어서 높은 깃대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도 있는 사람들이 이거 와서 가져가면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그 공중부양 해봐라 한 얘기죠. 그래서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서 신통력이 제일인 사람이 누구였죠? 목걸년, 마목걸년인데, 목걸년이 핀돌라 존자, 한자로 빈두로라고 쓰는데 핀돌라 마라드바자라고 쓰는데, 그 사람에게 스님이죠.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핀돌라가 올라가서 공중에 떠서 그걸 취한 겁니다. 그걸 아시고 부처님께 야단을 맞았어요. 너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신통력 보이라고 하지 말았지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야단을 맞고, 그 다음부터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신통을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을 금하게 된 겁니다. 핀돌라라고 하는 사람은 10대 제자에는 안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예불문 외울 때마다 어떻게 외우세요? 영산당시 수불부촉 10대 제자 16성 그러죠? 16성이 16나안이라고 하는 것인데 16나안에 핀돌라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신통한 능력을 가졌던 그런 스님들 들어가는데, 그래서 야단 맞고 이제 그렇게 될 거라면, 그러니까 외도들이 야, 이게 부처님이 그러면은 신통력을 사람들 앞에서 못 보이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부처님한테 신통력으로 우리들하고 한번 겨뤄보자고 도전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 텍스트에 나와요. 그래서 도전을 하니까 부처님이
뭐 처음엔 거절을 하시다가 받아들이셔서 내가 이제 사위성에 망고나무 밑에서 신통을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외도들이 겁이 나가지고 사위성에 있는 망고나무를 다 잘라버렸던 거예요. 근데 거기 있던 어떤 사람이, 사위성에 어떤 사람이 부처님이 거기 오시니까 부처님한테 망고 열매를 하나 드렸대요. 부처님이 그 망고 열매를 드시고 그 씨를 땅에다가 묻으니까 바로 거기서 갑자기 커다란 망고나무가 솟아오르는, 요즘 이 말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부처님이 그때 이제 신통력을 보이신 거죠. 하늘에 올라서 불교경전에 많이 나오는 부처님이 몸으로 보이는 신변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쌍신변이라고 합니다. 왜 쌍신변이라고 하냐면 몸의 위와 아래에서 각각 번갈아 불과 물을 뿜어서 쌍신변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쌍신변을 버리시고 공중을 걸으셨다. 그게 망고나무의 용출이고 이게 주로 남방불교 전통에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천불화연이라는 건 뭐냐면 부처님이 결국 육사외도들하고 도전을 받아들이셔서 커다란 연꽃을 피우고 연꽃 위에 앉으시니까 연꽃에서 수많은 연꽃이 또 피어오르고 그 연꽃까지마다 다 각각 부처님과 똑같은 모습의 부처님이 계셨다. 그래서 천부를 만들어내신 신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들은 또 좀 다른 갈래에서 이제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부처님 삶과 관련된 전승에서 나오는 얘기에서는 그러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도리천으로 올라가셔서 석 달 동안 어머니께 설법을 하시고 쌍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내려왔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여러 외도들이 도전을 해서 이 요구를 들어주고 5가지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도가 높은 사람들은 6가지 신통력을 갖게 된다고 하죠. 꼽으면은 천안통이 있고 미래를 볼 수 있고 천이통도 있고 그 다음에 신족통이라고 하는 건 몸으로 해서 보이는 거, 쌍신변 같은 게 신족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궁예가 한 거 타심통, 나는 네 마음을 읽어 하고서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이제 마지막 숙명통이 과거를 아는 이제 그런 5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부처님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도 갖출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5가지 신통을 가졌다는 얘기는 불교 경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5가지 신통을 가진 선인들이 도전을 한 거죠. 부처님은 여기 한 가지를 더 하셨죠. 육신통, 누진통이라 그래서 번뇌를 다 없애주신 건데,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근데 이 이야기가 동아시아에서는 별로 알려지질 않았어요. 동아시아에서는 거의 이제 뭐 별로 중요시되지 않았는데 인도에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리천에 올라가셨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안거할 때가 지나 돌아오셨다는 건데 요건 이제 제가 그냥 흥미 있으시라고 보여드렸는데 이게 바루트 불탑의 문 기둥인데 여기 3개 부조가 있는데 여기는 3개로 된 사다리 같은 게 있죠. 이게 보배로 된 계단이고 이 3갈래 계단으로 범천 제석천과 함께 내려오셨다. 그리고 이 당시는 부처님을 인간 모습 안 나타냈기 때문에 여기 부처님이 내려오셔서 아마 그 모습을 이렇게 나타낸 것 같고 부처님은 여기 발자국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위는 아마 그래서 도리천에서 설법하시는 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래쪽에 바로 사위성에서 망고나무를 용출시킨 신변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까이서 보시면 얼마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발자국 하나 있죠. 발자국 하나 있어서 이렇게 걸어 내려오셨다는 얘기고 범천 제석천하고 같이 내려오시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찬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망고나무와 빈 대좌가 있어서 당시는 부처님을 인간 모습으로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망고나무 용출의 신변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아까 맨 앞에 지도 보시면은 여기가 슈라바스티고 내려오셨다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쌍키사 쌍카시아라고 하는 곳이고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 8대 성지 중에 들어가는 곳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앞에 거는 뭐 망고나무 용출의 모습이고
그런데 천불화연은 인도 아자안타라든지 또 kup타시대 사르나트 한 5세기경에 이런 데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보통 부처님이 천불을 나타내시는 모습일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여기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많은 부처를 만드신 것을 나타낸 것이고, 여기 배가 불룩한 사람이 이렇게 뒤로 낮아빠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이게 벌거벗은 외도라는 겁니다. 육사외도들 얘기가 다 나오는데요. 또 간다라에서는 이렇게 도리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범천, 제석천과 함께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그 자리에 어떤 전륜송항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은 했는데 수제 취상 조목부이라고 지금 한자로밖에 안 남아 있는데, 이건 뭐 문자 그대로 하면 재물을 지키는 취한 코끼리를 조복시켰다, 이제 그런 말이 이제 되겠네요. 그런데 자, 한번 우리 읽어보죠. 근데 이 품에서는 이제 이 품하고 그 다음 품을 지나면은 부처님의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이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처님 삶의 이야기로서 여러 경전들이 알려진 것들을 쫙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시겠지만 약간 조금 앞의 내용들에 비해서 열거만 하고 있죠. 좀 성의 없이 썼다, 약간 그런 느낌도 드는데, 저는 읽으면서 이게 아슈바고샤가 이렇게 썼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근데 한번 보시도록 하죠. 하늘로 올라가 어머니와 모든 천신들 교화하시고, 도리천이라는 데가 우리 육욕천 중에서 사왕천이 제일 아래고 그 위가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게 도리천이죠. 거기가 제석천궁이 있다는 곳이고 어머니가 거기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교화하시고 돌아와 인간 세상에 논이시면서 인연 따라 교화를 행하셨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교화했는지 계속 열거하고 있어요. 수제가 기바, 수라, 수로나, 장자 아들 앙가, 무예 왕자, 니그로타, 사리굴다가, 니건, 우팔리. 자, 여기 우팔리 한 사람 이름 하나 나왔다. 우팔리는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계율 제일이었던 이발사 출신이고, 10대 제자 중에 계급이 높지 않았던 사람은 수드라 출신 이 사람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서 모두들 다 해탈을 얻게 하셨다 그랬고, 다 이제 출가해서 한 거죠. 그 다음에 건타라고는 간다라를 나타내는 것이고, 아슈바고샤가 그 문헌에 나오는 그대로라면은 아요디아에 있다가 쿠샨 왕이 잡아갔다는 거죠. 그 자기네 궁정으로. 그러니까 간다라국에 갔었을 겁니다. 간다라국은 상당히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이거는 그 사람 당시가 아니고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 당시. 불가라라는 왕을 이름을 얘기하는데, 뭐 이거는 어떤 사람이 잘 알 수가 없고요. 제가 여기 산스크리트 이름들을 붙여놓은 거는 아까 묘도쯔쇼 책에 이 사람이 이렇게 써놓은 거를 대체로 가지고 왔어요. 조금 제가 보기에 이거 아니다 싶은 건 좀 고쳤고요. 근데 이 사람이 100년 전에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던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공부한 사람들로서. 요즘 사람들은 한문 경전이 다 디지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름들을 쳐보면 이게 어느 경전에 나오는지가 아마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 썼을 텐데, 지금 그래서 요즘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훨씬 더 똑똑한가 하는 그런 착각을 공부한 사람들이 하게 되기도 하는데, 제가 약간 공부한 사람들 조금 안 좋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는, 공부한 사람들은 다 자아가 너무 커지거든요. 그래서 무아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 자기 잘났다는 생각에 빠지고 잘났다는 걸 입증하려고 그렇게 되기 쉬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년 전에, 그러니까 대체로 이 음을 봐서 찾은 것 같아요. 나중에 몇 가지는 뭐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도 있고요. 우파리 같은 건 뭐 유명하니까요. 해무발적 귀신과 귀신 얘기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귀신은 굉장히 많이 믿었겠죠. 뭐 지금도 그런 것처럼 바다길이 비브라산이라고 하는 곳이었다고. 노란 거는 제가 장소를 나타낸 것이고요. 파라연 범지 브라만이죠. 바자나 산이라고 돼 있고, 반구절 개송의 조그만 이치로서 항복하여 믿게 좋아하셨네. 또 타나마제 구타단탐 이생의 우두머리라고 했으니까, 이생은 보통 2번 태어난다는 것이고, 브라마, 크샤트리아, 바이샤 이제 그런 것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보통은 브라마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죠. 브라만 계급을. 생물을 많이 죽여 제사 지냈다 그랬잖아요. 그 제사 지내는 브라만이었죠. 자, 이 사람도 교화하셨고, 위제하산, 위대하라고 적었던데 위대하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요. 이건 좀 알려질 사람이에요. 판차시카는 부처님이 깨달음 얻으시고 얼마 안 있어서 비데아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 제석천의 석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정에 드셨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제석천이 부처님을 명상에 드신 부처님을 깨우려고 자기 권속인 판차시카를 데리고 내려와요. 판차시카가 간다르바 중에 하나고, 간다르바는 인두라 신의 권속으로 꼽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그룹을 간다르바라고 부르는데 신적인 존재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통 한자로 건달바 뭐 이제 그렇게 하고 8부중 중에 하나를 꼽는데 그 중에 판차시카는 하프를 가지고 음악을 연주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노래를 부르고 부처님이 선정해서 깨셔서 이제 설법을 주신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상당히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간다라에서 이런 부조가 나오고 이게 제석굴에 계시는 모습이고 이것이 이제 판차시카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아마 제석천이겠죠. 그리고 비뉴슐타 마을에서 난다 어머니를 교화하시고 앙카브리 성에서 귀신, 부나발타라, 수르나난다 뭐 얘기 나오고 또 흉악한 힘센 용, 왕과 후궁들, 또 주유촌의 기나와 시로라고 하는 키가 작은 그런 신들, 또 수모란 마을에선 또 아는 사람이 나오네요. 앙굴리 말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나쁜 사람의 꾀임에 빠져서 제가 숫자를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그 앙굴리라고 하는 것이 손가락을 가리키는 말이죠. 나쁜 소위 도를 깨달았다는 사람의 꾀임에 빠져서 500명이었나요? 제가 숫자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500명이라고 하죠. 그 숫자는 뭐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손가락을 그렇게 죽이면 네가 이제 도를 통할 수 있을 거라고 알려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부처님께 교화를 받고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된 존재가 있는데 그래서 이름이 앙굴리 마알라. 사람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걸고 다녔다. 그렇게 해서 목걸이 혹은 머리 관을 쓰고 다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이 있고요. 큰 장자 아들 부리기바남 부나발타, 또 발제라고 하는 곳에서는 발제리와 발타라, 또 역시 귀신이고요. 비데아부리에서는 바라문인데 이름이 대수범수였고, 비사리는 마이샬리고요. 모든 나찰 귀신, 락샤사라고 하는 귀신이죠. 마이샬리에 사는 종족을 리차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자왕과 리차 대종들. 그 다음에 살찬 이건자. 제가 직접 이 경을 찾아보지 못하겠는데 살찬 이건자 경이라고 하는 경도 있더라고요. 이게 다 그 아슈바고샤가 알던 경전에 나온 이름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마르카파라고 하는 곳에는 역시 귀신들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또 알랍산에서 또 귀신들 얘기,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가야산에 이르러선 가도산이 지금은 도자라 그러지만 예전에 우리 불교에서는 사자, 자자 그렇게 보통 읽죠. 그래서 가야산입니다. 부타가야 옆에 있는. 그래서 거기도 귀신과 야차들을 제도하고 바라데는 바라나시고 거기서 가전년을 제도하신 거죠. 가전년은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이고 논의를 제일 잘한 분이었다고 알려져 있고 수로팔라에서는 상인들, 다바건니검은 이게 두 사람일 수 있고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거기서 그 다음에 마헤바저에 이르러서는 카필라 선인을 제도하시고 모니는 이제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죠. 모니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발로 도리를 밟으셨을 때 천폭 쌍바퀴가 새겨졌다. 이건 뭐냐면 부처님은 신비로운 상서로운 특징을 몸에 갖고 계신데 발에는 천폭의 수레바퀴 무늬가 있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불상에 실제로 그렇게 새기기도 해요. 그래서 발로 도리를 밟으시면서 그 자국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라나 귀신,
마투라로 가셨다고 이제 돼 있고요. 거기서도 귀신, 곳곳에 귀신 천지입니다. 이제 이 인도 사람들도 이 귀신에 대한 상상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투라구술타도 나오고 비린야 마을, 또 바라문들, 가리마사 마을에서는 살바살심, 또 아기니비사, 그리고 사위국에 돌아오셔서 부담마, 사제수로나 도가아저리를 제도하셨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위국, 이게 이런 게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사위국이란 말도 쓰긴 하지만 사위국을 쓸 땐 고살라국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코살라하고. 코살라의 도읍이 사위성이기 때문에 제가 부처님 열반하신 얘기까지 마치고는 부처님의 이런 성지들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일 수도 있고, 코살라국 중에 남쪽에 있는 코살라국도 있기 때문에 남쪽의 코살라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다비가에서도 외도 선인들을 제도하시어 부처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아요디아도 가시고, 킴빌라라고 하는 곳도 가시고, 발가국, 부르지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야차 귀신들, 뭐 이런 사람들을 제도하셨다는 겁니다. 코샴비에도 가시고, 거기서도 이제 우바이들을 제도하시고, 마지막에 건다라 얘기를 해요. 아바라 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빠랄라라고 하는 용이고, 이 용은 간다라 북쪽 지역에 살았던 존재라고 하는데, 아마 이게 로컬 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홍수가 나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가는 물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아파라라를 이제 제도하신 얘기가, 이건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렇게 간다라 같은 데서도 이런 식으로 무릎을 꿇고 부처님의 제도를 받는 모습을 보통 아빠랄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차례대로 허공에 있는 것, 물과 못에 사는 것들 모두 다 가서 제도하시니 마치 해가 어둠을 비추는 것 같았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나머지 열거해야 될 사람들을 다 열거하신 겁니다. 근데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근데 또 좀 흥미로운 얘기가 나요. 누구 얘기냐면 제바달다라고 하기도 하고 조달이라고 한자로 번역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데바다tta라고 하는 부처님의 사촌이죠. 제가 맨 처음에 부처님 가계를 얘기할 때 데바다tta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데바다tta가 부처님 친사촌일 수 있고 저쪽에 외사촌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데바다tta는 이제 부처님 사촌 동생인데 부처님 제자가 됐습니다. 많은 석가족이 제자가 됐기 때문에 부처님 덕이 특별하고 훌륭하신 보고 마음속에 가만히 질투를 품어 모든 선정을 잃게 하려 하였네. 그리하여 갖가지 나쁜 방편을 지어 바른 법의 승가를 부수려 하였으며, 기사굴산은 영취산이죠. 영취산에 올라가서는 돌을 무너뜨려 부처님께 던졌으나 돌은 두 쪽으로 갈라져 부처님 좌우에 떨어졌다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엄지발가락을 다치셨다고 하죠. 그는 다시, 그래서 제바다tta가 부처님 해치려고 한 두 가지 사건이 돌을 굴러 떨어뜨린 거하고, 또 하나는 다시 왕의 곧고 편편한 길에 미치고 술 취한 코끼리를 풀어놓으니 큰 소리로 포효함이 뇌성병력 같고 용맹스러운 기운 솟구쳐 구름을 이루었네. 이거는 왕사성에서, 앞에 건 영취산 얘기고 양사성 얘기가 가까운 데 있죠. 왕사성에서 사나운 코끼리를 술에 취하기 위해서 풀어놔서 나는 거예요. 가로대치고 빨리 치달리며 마음대로 날뛰 모진 바람 같으니 코와 어금니와 꼬리와 네 발에 닿기만 하면 꺾이지 않는 것 없었네. 왕사성의 길거리마다 어지럽게 사람을 죽이고 해쳐 쓰러진 송장 길에 깔렸고 골수와 피는 흘러내렸다네. 성 안의 모든 남자와 여자들 두려워하여 문을 나서지 못하고 온 성 안은 두려워 떨며 놀라고 부르짖는 소리만 들렸으며, 어떤 이는 성 밖으로 빠져나가고 어떤 이는 구멍으로 들어가 숨었네. 여러께서 500대중을 거느리시고 때가 되자 성 안으로 들어오시니 높은 누각이나 창에 있던 사람들 부처님 께 아뢰어 가시지 말라 하였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태연하고 부드러운 얼굴에 두려운 빛 없이 오직 탐하고 질투하는 괴로움 생각하며 자애로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하려 하셨네. 그래서 그 다음에 천신과 용의 무리 애워싸고 따르면서 미친 코끼리에게 점점 나아가자 모든 비구니들은 도망쳐 피해가고 오직 아난과 함께 계셨다네. 마치 법에는 온갖 모양이 있어도 하나의 자성은 흔들림 없는 것처럼 취한 코끼리 미쳐 날뛰더니 부처님 뵙자 마음이 곧 깨어났네. 그 몸을 던져 부처님 발에 절하니 마치 큰 산이 무너진 듯했고 연꽃 손바닥으로 코끼리의 이마를 어루만지시니 마치 해가 검은 구름 비추는 것 같았네. 부처님 발 아래 꿇어 엎드리자 부처님께서는 그를 위해 설법하셨네. 코끼리여, 큰 용을 해치지 말라. 부처님이 스스로를 용으로 비유하신 거죠. 코끼리는 용과 더불어 싸우기 어려우니 코끼리가 큰 용을 해치려면 마침내 좋은 곳에 낳지 못하리. 탐진치를 여기 탐의 치라고 썼습니다. 탐의 취에 미혹되고 취함을 항복받기 어려우니 부처 이미 항복받았으니 어려우나 부처 이미 항복받았으니 그러므로 너는 오늘에 있어 마땅히 탐의 치를 버려라. 이미 괴로움의 수령에 빠졌으니 버리지 않으면 더욱 깊이 빠지리. 그 코끼리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취한 기운이 풀리고 마음이 곧 깨어나 몸과 마음이 안락하게 되었나니 목말라 하다 감로를 마신 듯한데 코끼리는 부처님의 교화받고 난 뒤 온 나라 사람들 모두 기뻐하여 모두 드문 일이라 찬탄하면서 갖가지 공양을 베풀었다네. 자, 그 이야기가 역시 널리 알려져 있었고 이게 한 기원 후 2세기 말쯤에 아마라바티라고 남인도에서 만들어진 부조고요. 자, 이제는 이걸 이야기 읽고 보시면은 무슨 이야기인지 쉽게 아시겠죠. 여기 코끼리가 온갖 행패를 부리면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장면들, 이 사람들은 죽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또 겁에 질린 사람들, 또 누가가에서 내려다본 사람들이 있고 여기 코끼리가 부처님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여기는 부처님의 제자들이고 부처님을 당신의 인간 모습으로 나타내자 해서 여기 불기둥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것을 뒤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결국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이 코끼리의 이만지, 머리를 쓰다듬으신 그런 모습으로 간단화해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급 착한 이들은 중급 착한 이가 되고 중선은 상선이 되고 그래서 믿지 않던 불신자들은 믿음을 내고 믿음을 낸 사람은 깊이 견고해졌다네.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신자는 부처님이란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신앙은 불법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그때 아자세와 대왕은 부처님께 이게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된 거죠. 근데 아자세 대왕은 이제 내받았다고 친했다 그래요. 코끼리 취한 코끼리 항복받는 것 보고 몇 배 더 공경하게 됐고 뭐 이제 다 선량해졌고 사람들이 제바달도는 악한 행위에 스스로 묶여 전에는 신통력으로 날아다녔으나 지금은 무택지옥, 무간지옥을 무택지옥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택지옥은 쉴 사이 없이 고통을 받는다 그 얘기죠. 가끔 쉬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고요. 이 내받았다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 내받았다가 뭐 부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뭐 그거는 사실일지 사실 뭐 알 수는 없는데 아마 그것까지는 사실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내받았다는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되고 부처님의 반기를 들었던 사람인 것도 사실인 것 같고 불교 영자들에 의하면은 내받았다는 오법을 주장했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중도에 따라서 조금 더 계율을 지나치게 엄하게 하지 않고 이제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 것을 이제 가르치셨는데 내받았다는 가령 옷을 누더기 옷만 입어야 되고 화장터에서 나온 걸식을 꼭 해야 되고 먹을 때 우유로 된 유제품이나 뭐 무슨 육식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고 꼭 나무 밑에서만 있어야 주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내받았다가 주장하는 것을 부처님이 받아들이시지 않았다. 그래서 내받았다가 쪼개져 나갔고 내받았다를 따르는 파가
따로 있었다고 역사적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불자들은 그것을 무간지역에 갔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품은 암마라 견불품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암마라 견불품입니다. 암마라녀가 견불품인데 암마라녀가 부처님을 비웠다는 얘기예요. 세종께서 널리 교화해 마치시고 열반에 드실 마음 생겨서 저 왕사성을 출발해서 파련부릅으로 나아가셨네. 파련부릅은 빠탈리푸트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빠트나, 불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빠트나에 다 가보셨을 텐데 이게 비하르주의 그 주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여기 가시죠. 아쇼카도 여기 도읍이었다고 하는데 거기 도착하신 뒤로 바타리 지제라고 하는 것을 머무셨다고 하는데 바타리제 뭔지 잘 모르겠어요. 바타리는 빠탈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지제란 말은 짜이티아라는 이제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마가다국의 속국이었다 그러고 거기 바라문이 있었고 뭐 그 바라문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바라문도 불법승에 공양을 했다 그러고 부처님이 거기 그거 바로 강가 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부처님 지나가신 문을 고단문이라고 바꿨다 그러고 부처님이 강가강을 하늘을 날아서 넘어가셨다고 그래서 그 나루를 구담나루라고 불렀다고 하고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구리마을이라는 곳에 가서 교화하시고 다시 나제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도 가시고 그 다음에 거기 돌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친족들이 와서 물었다고 하던 거죠. 돌림병으로 죽은 모든 친족들은 죽은 뒤 어디 태어났습니까? 부처님은 업보대로 예언을 해주셨다는 얘기죠. 이제 성경에서는 이런 게 나오면 돌림병에서 다 낫게 해주셨다. 이제 그렇게 나올 텐데 불교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이 죽은 어머니한테 어디 아이 안 죽은 집 있나 봐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죠. 이게 불교와 몇 다른 점인데요. 그래서 그 뒤에 비사리는 바이샬리죠. 바이샬리의 암라 숲속, 암라바나, 암라는 망고나무라는 소리예요. 거기에 암마라녀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이름은 암라빨리라고 하는데 빨리는 뭐 줄기, 잎사귀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진 여기가 바이샬리입니다. 여기가 빠탈리푸트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암라빨리를 만나게 되는데 암라빨리는 영어로 얘기하면 콜투잔이었다. 그래 콜투잔은 고급 기년 겁니다. 그러니까 몸도 팔고 춤을 잘 췄다 그래요. 이제 그런 여자인데 그래서 모든 남성들이 다 이렇게 그 유혹에 넘어갈 만한 그런 여자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저 여자는 지극히 단정하여 능히 수행자의 마음을 붙들 수 있으리니 너희들은 마땅히 바른 생각과 지혜로서 그 마음을 진정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애욕을 관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나운 호랑이 입이나 미친 사내의 예리한 칼 아래 있을지언정 여자를 보고 애욕의 정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에서 부처님이 주로 하시는 설법은 애욕을 어떻게 넘길까에 대한 설법이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아쉬바고샤가 애욕을 굉장히 경계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시중에 그 불소행찬의 한역을 한글로 번역한 책도 있고 산스크리트본에서 한글로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근데 산스크리트본은 3권까지밖에 얘기가 없으니까 얘기가 다 없으니까 되도록 불소행찬의 번역을 구하셔서 그렇게 비싸지 않을 테니까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제가 오늘도 저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아쉬바고샤가 부처님의 입을 빌어서 설법을 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분 아쉬바고샤가 어떤 설법들을 주로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많은 얘기가 생로병사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애욕을 경계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부화에 대한 그 교설은 지난번에 우리 김성철 교수님이 교학적으로 조금 혹은 종파적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몸짓과 태도를 꾸미고 아름답고 고운 거울을 나타내면서 장엄한 꾸밈으로 더러운 꼴을 숨겨
더러운 꼴을 숨겼다 그랬는데 우리 저기 부처님 떠나실 때 아시바고사가 그 몸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실제로는 그걸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하던 거 기억나시죠? 어리석은 사내를 유혹하고 속이니 나쁜 생각을 내게 하고 추하고 더럽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럽고 내 것은 없다고 관찰, 마땅히 더덥고 무상, 그 다음에 더럽고 무아라고 관찰하라는 것이고, 그 참된 모습을 자세히 봄으로써 탐욕의 생각을 없애고 바른 생각, 스스로 경계를 바르게 관찰하면 하늘의 천녀라도 좋아할 것이 없겠거늘.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지난번에 여러분들 들으실 때 김성철 교수가 얘기하시기를 우리 최지연 선생하고 유현정 선생이 순다라 난다라고 하는 책 번역했다. 사운드라 난다. 그 얘기했는데 그 책 아마 곧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난다라는 부처님의 역시 사촌 동생이 부처님이 마침 지난번에 우리 카필라성에 돌아오신 얘기하는데 그때 부처님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나가서 출가하게 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때 부인 이름이 순달인데 굉장히 이뻤다는 거예요. 근데 난다가 출가를 해서도 순다리가 너무 이뻐서 계속 그 생각이 나서 번민하니까 하늘나라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녀들이 얼마나 이쁜가를 보여줬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쓰기를 그 천녀들에 비하면 순다리도 못생긴 원숭이 같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제가 그것이 남인도에서 만든 부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최지연 선생한테 줘서 최지연 선생이 아마 그걸 책의 표지로 쓰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맥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인간 세계의 탐욕이 능히 사람 마음을 붙들 수 있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정진의 활과 지혜의 칼날과 예리한 화살을 쥐고 바른 생각의 갑옷을 겹겹이 입고 다섯 가지 오욕과 결전해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뜨거운 쇠창으로 두 눈을 찔러 뚫을지언정 애욕을 가진 마음으로 여색을 보지 말고 애욕은 그 마음을 미혹시켜 여색에 헌혹되게 하니 어지러운 생각으로 목숨을 마치면 반드시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나쁜 길에 괴로움을 두려워해서 여인의 속임을 받지 말고 결국 그것이 오욕이 인도 사람들은 안이비설신이 오욕 아니에요. 그래서 오욕의 경계에도 얽매이지 말고 그 가운데 생겨나는 탐욕의 생각은 결국 감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감관을 잘 틀어주라는 얘기고 마음을 제어해 함부로 방일이 말지니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도 불교 율장이나 경전에는 승려들이 애욕 때문에 번민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암마라녀가 차츰 세존 앞에 다가왔는데 부처님께서 나무 밑에 앉으셔 고요히 선정에 들어 사유하시는 것 보고 대비하신 모습으로 그 숲이 이 여자였던 거예요. 고급 창부였기 때문에 그 숲을 부처님이 받으셨으면 하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하고 하니까 부처님이 쭉 설법을 하시는 거죠. 창부이긴 하지만 정법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인도식으로 얘기한다면 창부에게도 다르마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 삶에 태어난 역할로서 따라야 할 법이 있는데 그걸 다르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정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톤 건강도 병으로 무너지고 젊음도 늑으로 변하고 목숨도 죽게 되고 사랑하는 것도 떠나지 않는 것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 것 억지로 만나며 구하는 것 뜻대로 얻지 못하니 이게 다 우리 고통 아니에요. 우리 생로병사와 것들이 이런 모든 것이 고통이라고 해서 여자의 몸을 여자로 태어났지만 여자의 몸을 싫어해 여여야 한다. 이런 것은 과거의 문화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지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 더 나쁘다. 그렇게 그건 옛날 사람들 생각이고요. 저는 사실은 오욕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조금 좀 길어지는데요. 오욕을 인도 사람들은 안이비설신이라고 하고 동아시아에 오면 그것을 제욕, 식욕, 색욕, 명예욕, 또 수면욕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알아봐야겠는데 중국 사람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망의 양상을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그 욕망들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명예욕인 것 같아요. 명예욕이 권력욕하고 같고 그래서 권력의 욕심을 가진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욕심을 가진 사람은 모든 걸 다 구하게 돼 있다 싶고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기를 식욕이나 성욕을 가진 사람이 욕망을 가져봤자 얼마나 나쁜 일을 하겠냐. 그렇게 자 여기 이 구절에 여자범 싫어해서 여자범 떠나야 된다. 그 말은 맞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고 암마라녀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지금은 여자범이지만 여자범 싫어하고 이제 부처님께 제 공양을 받아주소서 하고 부처님이 그 공양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부처님이 거기 절을 만드시게 된 거죠. 그래서 간다라에 나오는 이렇게 여성이 물병을 들고 있는 것인데 물을 부어서 드리는 것은 인도에서는 여러 곳에서 부처님께 뭘 드린다든지 드린다는 것을 상징하는 기호로서 쓰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승려들 물이고 이게 이 이야기가 얌라빨리 얘기가 불교 얘기지만 인도에서 여전히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 부처님이라 그러면 그냥 힌두교의 그냥 한 성인처럼 힌두교도들은 여기도 하잖아요. 여기 마가반, 붓다, 암라빨리, 삼밭 그래가지고 부처님과 암라빨리의 이제 대화를 문답을 이제 얘기한 것인데 암라빨리란 TV 시리즈가 있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소설도 나오고 굉장히 뭐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암라빨리라고 쳐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요새 세상이 좋아져서 이게 힌디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자막 번역 기능을 누르니까 자막이 영어로 번역돼서 나오더라고요. 한국말로도 아마 번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요즘 나오는 기능 중에 유튜브 채널 나온 영상들 중에 이렇게 요약해주는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전체를 안 봐도. 근데 그 요약을 영어로만 해주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도 영어로 나오는 것도 해주고 있어서 야 정말 이게 또 하나 정말 놀라운 시대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정말 신통력을 인간들이 개발을 했는데 근데 인도에서 이런 게 있죠. 힌두교도들은 사람들은 삶에서 4가지 목표,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아르타라고 얘기하는데 다을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태어난 상황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될 본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왕으로 태어나면 왕으로 법도가 있고 그래서 이 불초행차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부처님이 집을 떠나시잖아요. 왕자로서의 다르마를 버리고 집을 떠나기 때문에 그 왕자로서의 다르마와 그걸 떠나는 것 사이의 갈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불초행차 사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그 이야기를 다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각각 다르마가 있죠. 이 다르마가 자리를 잡기 전엔 좀 살기가 어렵죠. 근데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할 수 없이 그러면 속 차리고 그냥 열심히 잘 살게 되잖아요. 그게 다르마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인데 아르타는 뭐냐면 물질적인 세속적인 웰빙 같은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3번째는 까마는 사랑인데 애욕, 욕망인데 애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3가지가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오욕을 누리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는 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힌두교가 어떤 면에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좀 넓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쪽으로 가는데 힌두교에서는 이것들을 이렇게 다 있을 수 있는 것을 굉장히 긍정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4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목샤가 바로 해탈이라고 하는 말이고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해탈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세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도 대부분의 불자, 친불자는 오욕을 이제 쫓으며 살아야 되는데 오욕을 쫓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균형을 우리는 유지해야 되는 것인데
인도 사람들이 이제 특이한 것이 이런 것들마다 다 인도 사람들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까마수트라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까마수트라는 인도는 이게 굉장히 남성본위 사회이기 때문에 남성이 어떤 배우자를 고르고 어떤 배우자와 사랑의 생활을 삶을 갖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하나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다른 문화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뭐하긴 한데 인도 사람들이 성적 욕망이 강하냐?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폭력적인 말이 되겠죠. 우리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도 사람들의 문화에는 성적인 욕망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거는 인도 사람도 부정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인도 힌두교, 그러니까 뭐 상징이나 뭐 그런 데서 계속 나오고 또 문학, 또 이제 나중에 미술 그런 데서도 그렇고 또 미술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나타낸다 그런 데서도 굉장히 관능적인 여인들이 나오고 그 애욕, 까마가 굉장히 강한 것이 문화를 볼 땐 사실이고 그건 인도 사람들도 기분 나쁘더라도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어느 문화에나 다 있는 거지만 인도의 현실에서도 성적인 범죄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그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그 문화 속에서 그런 상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도의 이런 극 같은 걸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 있죠. 그래서 암라빨리 이야기가 인도 사람들이 그래서 좋아하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에 그 김석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운다 난다도 그렇고 이 사람이 쓴 글들에는 굉장히 이런 그 성적인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가셔서 암라빨리라고 치셔서 인도 사람들은 이 극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부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가, 그런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장 얘기까지는 다 왔고요. 다음에 5권으로 가서 23, 28부터 이게 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처님 돌아가시는 장면을 7월 달부터 얘기하게 되겠는데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저설도 좀 길어졌고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한 우리 아침 법회를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